오늘 바이블 타임의 본문은 출애굽기 30장에서 3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지난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아주 흔쾌히 이구동성으로 받았었습니다. 이제 그 언약에 기초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지을 것을 모세에게 명령하셨는데, 이제 그 25장부터 32장까지가 이제 그 성막과 그 안의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32장의 첫 구절에 이르기까지 그 이전의 모든 상황은 완벽했었죠. 하지만 본문 1절에서부터 이제 그 상황이 급변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모세가 떠나 있던 그 하나님께 그 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던 그 40일을 견디지 못했었습니다. 사실 모세가 그들을 떠나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죠. 출애굽기 20장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하실 때에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그 귀에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들을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에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음성을 듣는 것들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으니까는 당신이 따로 받으시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이제 그러므로 지금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 40일을 버티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된 것이었죠.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론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들의 부적절한 이 요구, 정직하지 못한 이 요구에 어떤 잘못들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모세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미 첫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그 첫 서두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어떤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치 인간 모세가 한 일인 양 모세를 그 앞에 놔두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모세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죠. 사람을 높이는 것을 마치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지만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는 완전치 못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 사람 모세, 마치 모세를 높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지만 여기 또한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 모세가 지금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으로 인하여 지금 하나님을 버리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가르쳐준 어떤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언제나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잘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기 전에 그에 앞서서 십계명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 십계명의 첫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그들이 40일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깨트려버린 것이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기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두 계명을 모두 무시하고 지금 새로운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모세의 대리자였던 이 아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너무나 쉽게 굴복했다는 것이죠.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축제를 즐기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지금 모세를 전혀 대신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죄악으로 빠뜨려 버렸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성막을 가르쳐 주시고 십계명을 지금 모세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은혜로운 것들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행동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까? 본문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먹고 마시며 뛰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이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그들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본능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리 떠난 것뿐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에게 복되시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심판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죄에 대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동안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의 그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납하셨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시험과 유혹 앞에서 얼마나 쉽게 쓰러질 수 있는지, 넘어질 수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계시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마저 하나님이 용납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지금 하나님을 그들의 앞에 두고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까지 참아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이 자기들을 인도했다고 말하는 것까지 참아주실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멸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제 그들을 위해 막아서는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꿀 만큼 강력한 기도로, 끈질긴 기도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었죠. 이 모세의 기도가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32장부터 34장에 이르기까지 거의 3장에 걸쳐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도 힘든 것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여러 단계에 걸쳐 중보기도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서서히 누그러뜨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얻어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꾼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모세가 32절에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한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협박하다니 이런 방자한 놈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의인 50명에서부터 시작하여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그 숫자를 계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자꾸 말을 바꾸냐라고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말대로
나도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의인 10명이 있어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그 악한 도시 니느웨를 내가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회개함으로 그 멸망으로부터 피해가기를, 그들이 생명을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 사용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나가 필요했고 아브라함이 필요했고 또한 모세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걸고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알고 그 생명을 아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안타까이 기도하는 한 사람, 내가 썩어짐으로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그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도의 자리가, 이 기도의 시간이 단지 나와 내 가정의 행복만을 위해 주어지는 그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그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많은 영혼이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귀한 기도의 사람으로 저와 우리가 모두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며 기도했던 모세처럼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저희 스스로는 너무나 연약하며 죄가 많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